선미 예수님, 네, 오늘 성탄 대축일 미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요한 1장 말씀은 로고스 창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성경 말고도 세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의미가 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은 이 세상이 아직 꼴을 갖추기 전에 한처음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이 세상이 창조되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 뒤에 있었던 그런 일들, 그 이야기죠. 누가 저 옛날에 그 모든 창조 사건을 직접 보고서 목격담을 쓸 수는 없는 겁니다. 당연히 아직 본인이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실제로 창조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유배 시기인 기원전 5세기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먼 이야기 아닌 거죠. 기원전 5세기면 그죠? 창조 이야기는 그때쯤 기록된 걸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창조 이야기는,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어떤 신비스러운 신화 내지는 맹목적으로 믿어야 하는 교리,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택일해야 한다, 그런 게 아닌 겁니다. 히브리 성서의 창조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고통에 대한 응답이에요. 기원전 5세기 히브리인들의 역사에서 그 잊을 수 없는 그 역사적 경험이 그때 있는 거죠. 바빌론 유배, 하여튼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구절은 두 가지예요. 창조 이야기에서 첫 번째로 하느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다. 하느님이 말하면 그대로 현실이 되는 거예요.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뭐 하자 뭐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하느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느님이 그 현실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 보시니 참 좋았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조 이야기는 그런 거죠. 결국 하느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현실 세계는 하느님 보시기에 너무도 아름다운 곳이다. 그게 히브리 성서가 바라보는 세계관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서 말씀인 요한 1장 로고스 창가는 바로 이 창세기 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생겨났다. 그리고 그분이 여기로 오셨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그분이 왜 여기로 왜 오셨는가? 여기가 어디길래 그분이 왜 오셨는가? 무슨 목적으로? 뭘 하러? 왜 오셨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성탄 때 생각해 봄직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하고 요한복음서 1장의 얘기를 종합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의 뜻과 지혜와 선의와 사랑으로 만드신 겁니다. 여기가 하느님의 걸작품인 거예요. 그렇게 만드셔서 불멸하고 영원하고 아름답고 기쁜 곳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게 처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이 세상을 삼키는 거예요. 원죄 이야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구조, 죄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삼켜버렸어요. 그 결과 원래 없던 고통과 상처와 죽음과 분열과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원래 없던 것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빛이 오는 겁니다. 그 세상을 원래대로 만들기 위해서 빛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곁에 서주시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키로, 우리의 눈높이로 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빛마저 어둠에 의해 삼켜지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둠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자신이 거기에 포함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싫어하기도 하고 우리의 그런 영향력과 그런 것들을 놓고 싶어 하지 않죠. 우리 뜻대로 선과 악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어둠은 자기가 다스리고 소유하고 있는 이 세상을 쉽게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이게 옛날에 예수님 얘기기도 하고 아담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는 겁니다. 빛과 어둠의 대결. 이 세상에 오시는 빛과 그 빛을 밀어내는 어둠의 이야기. 그러나 결국엔 빛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빛의 승리, 그게 이제 부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전부 다입니다. 창조부터 부활까지 전부 다 얘기 드린 거예요. 아무튼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귀신과 영혼의 대결이에요. 귀신과 영혼. 귀신이냐 영혼이냐, 그걸 포인트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신앙의 핵심을 사후세계라고 봐요. 사후세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미사 봉헌하고 이러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지금 뭐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또 천국 갈 수 있고, 우리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우리의 소위 영혼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틀린 생각 아니에요.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 소위 영혼들이 사후세계에 있게 되는 그런 이야기는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저는 그 사후세계가 단지 귀신들이 모인 곳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귀신과 달리 영혼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 사람, 이게 영혼이에요. 이게. 이 육신은 썩어 없어지고 여기 있던 보이지 않는 영혼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것이 영혼이고,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한 영혼이에요. 영혼은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목구멍, 히브리 말로 네페시, 그 물을 목말라 하는 거예요. 생명의 물을 목말라 하고 있는 인간 존재, 그것을 네페시라고 하고, 그게 영혼이라는 말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이 육신과 달리 고귀한 어떤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어떤 다른 영혼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하느님을 목말라 하고 있는 인간 존재가 영혼인 겁니다. 하느님은 이 인간 영혼인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갈망을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거죠. 영혼은 인간 전체를 뜻하는 것이다. 하느님이 영혼을 만드셨다. 그래서 두 가지 신앙체계가 있는 겁니다. 첫째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귀신 신앙에 따르면 우리의 이 더러운 육체는 썩어 없어질 거예요. 다 죽을 거니까. 다 죽을 거니까 썩어 없어지지만, 불멸의 귀신들이 있죠. 다 이제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착한 귀신들은 하느님 품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부족했던 사람들은 뭐 지옥에 가고, 그런 영혼들은, 그런 귀신들은 뭐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틀리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영혼은 몸, 이것이 영혼이고 온전한 인간을 뜻하는 겁니다. 온전한 인간. 예술가이신 하느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든 작품이 영혼이에요. 인간. 자기의 창조주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예술 작품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만들어준 창조주를 그리워하는 예술 작품이 어디 있어요? 여기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글쎄 그 그림이 생명을 지녔을 뿐만 아니고 자기를 그려준 그 화가를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보고 싶어하고 사랑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영혼이에요. 그 그림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 신앙에 따르면 우리의 고귀한 우리의 몸은 고귀한 겁니다. 그래서 관계 맺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세계를 돌볼 수 있는 도구인 거예요. 이 몸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고귀한 몸은 썩지 않게 회복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이 몸으로부터 탈출해서 하늘에서 귀신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영혼이자 몸인 인간 전체가 하느님께로부터 불멸의 생명을 받게 된다. 그게 부활 이후의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 회복된 새로운 세상, 회복된 세상에서 회복된 세상이 바로 내세인 거예요. 내세. 내세라는 말은 한자로 올 내자의 세상 세자, 다가올 세상이죠. 다가올 세상. 그게 내세인 겁니다. 아름다웠던 창조 세계로 회복되는 것. 그 내세가 이 현세로 돌입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여튼 영혼들의 그 갈망이 채워지는 새로운 세상, 그 세상이 오고 있다. 그게 하느님 나라인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후세계를 믿고 있어요. 신부인데 안 믿겠어요? 사후세계 있겠죠. 근데 그것은 잠시 거쳐가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귀신들의 안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몸으로 관계 맺고, 불멸의 몸, 부활의 몸으로 관계 맺고 사랑하고, 영혼으로 서로 이렇게 또 사랑하는, 온전하고 전인적이고 통합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사람들의 화해와 평화, 그런 걸 상상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죽지 않고 몸으로 관계 맺고, 죽지 않는 몸으로 관계 맺고, 우리들의 영혼인 우리의 갈망이 모두 채워지는 그런 세상. 그것을 하느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하여간 바로 그것이 하느님 나라.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천국으로 가고 싶으시면 귀신이 하늘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는 영혼들의 갈망에 응답해서 이 땅으로, 창조주의 작품인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 두 이야기가 쉽게 한마디로 요약하기 어렵지만 하여튼 좀 다르죠. 하여튼 핵심은 하느님은 이 땅을 몹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회복을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탄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니까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한 장 PPT 넘겨주세요.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한 20번 정도에 걸쳐서 사회교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한 2주에 한 번 정도가 될 것 같고 2, 3주에
매주 할 수는 없고요.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 5권의 이 책이 있어요. 5권의 책이 있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라는 책입니다.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만든 책이고 이제 올해 이제 5권이 나왔습니다. 올해 2017년에 마지막 5권이 나왔어요. 이 책들에서 20개의 주제를 제 나름대로 뽑아본 거예요. 파란색 글씨로 표시된 부분들은 이 사회교리의 주요한 원리들이에요. 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인간 존엄, 공동선, 연대성, 고조성, 약자들 우선해야 하고 재화의 보편 목적, 이런저런 원리들이 있어요. 파란색 내용은 더 중요한 것이고, 아무튼 그 밖에 등등의 주제를 아주 일부만 뽑아보았어요. 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죠. 1권에서는 거주권, 사회 양극화, 교육, 재화의 보편 목적. 2권에서는 생명권, 정치 공동체, 금융, 민족 화해와 평화. 3권에서는 외모지상주의,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그리고 공동선, 보조선, 연대성. 4권은 인간 존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언론과 민주주의, 참여와 공동선, 새로운 형태의 약자들에서 성매매, 이주민 2개만 뽑았습니다. 그리고 5권은 경제정의인데 경제민주화와 불평등, 그래서 기업형 슈퍼마켓, 비정규직, 재별 독식 구조, 교육 불평등 이런 얘기들을 1년 동안 제가 소화한 만큼 좀 나눠드릴까 해요. 뭐냐 그래서 사회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교회와 별개인 것이 아니다. 별책부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기도해서 구원받는 이런 원래 그런 표준 교리가 있고, 사회교리는 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고 별책부록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가 안 돼요. 사회교리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영혼 신앙의 백미인 거예요. 이 영혼들의 갈망을 채우는 길. 하느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시고 해결해 나가시느냐, 그런 겁니다. 귀신 신앙, 그러니까 사후세계, 죽은 이후에 뭐가 이렇게 푸르릉푸르릉 날라 올라가서 이렇게 하느님 품에 이렇게 스코링하는 그런 걸 원하신다면 이런 논의가 필요 없죠.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느님이 해주시겠죠. 그런데 그런 귀신 신앙은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만드신 하느님을 믿는 신앙이 아닌 것일 수 있어요. 그죠? 하느님이 이 모든 걸 왜 만들었냐. 그러니까 이 세계 전체가 걸린 문제인 거예요. 너무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겁니다. 62년부터 65년까지 있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2년부터 65년까지 있던 그 공의회에서는 교회와 사회의 소통을 결의했습니다. 교회와 사회는 소통할 거다. 앞으로 교회는 벽을 내리고 사회에 기여하고 세상과 대화할 거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신자건 아니건 모든 사람들, 지금 이 추운 날에 길에 있는 사람이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건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통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이미 예전에. 사회교리란 바로 그 실천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이제 여기 성당 뒤에나 아니면 기념관에 포스터를 붙여놨는데 7지구 중고등부 원탁회의를 기획 중이에요. 그 사회교리를 우리 7지구 중랑구 동대문구에서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신도들이 주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그런 장을 만들 생각이에요. 원탁회의. 그래서 제가 7지구 중고등부 담당이기 때문에 7지구 중고등부 그런 주축으로 해서 자모들, 교사들, 청소년들을 주축으로 해서 그런 원탁회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를 모집하고 있어요. 하여튼 한 장 넘겨주세요. 마지막으로 5권의 목차가 원래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아주 조금만 뽑아낸 거예요. 천주교 사회교리는 이 모든 주제에 관한 나름의 해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리예요. 이게 지킬 교리입니다. 우리가 미사 때 하는 신경은 믿을 교리이고 지킬 교리가 또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아주 복잡해 보이는. 그러므로 평신도분들은 자기 삶과 관련되는 이 교리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년간 나누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이 많은 내용 중에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 사회교리에는 인간사와 세상사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경제, 정치, 국제공동체, 평화, 전쟁, 군비, 핵,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습니다. 그것이 사회교리예요. 요약하면 첫째로 하느님은 창조주시다. 그게 핵심이에요. 당신의 작품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런 이유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둘째,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방법은 사회교리 안에 잘 담겨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계속 루카복음서 연속으로 보고 있지요. 그래서 루카복음서 오늘은 9장에서 19장 내용을 볼 차례입니다. 그 영상을 보고
계속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